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위 환경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정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온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축복하심과 정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그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본욱 청년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악화되는 시대 안에 주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원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지만 예전에는 휴일이 되면은 소위 이제 맛집 탐방이라고 하죠. 그래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식당을 자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식당의 간판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식당 간판에서 제일 많이 붙은 그런 수식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조라는 단어입니다. 원조 보쌈, 원조 족발, 원조 부대찌개,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이 원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대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부대찌개 식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 가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부대찌개 1호점, 저희 식당은 1960년부터 부대찌개 원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하는 진짜 원조 식당으로 60년째 영업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이 원조 식당이 있는 곳 근처에는 의례적으로 다른 원조 식당 그 간판들이 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간판들이 몰려 있으면 원조 식당을 처음 찾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그 식당 이름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원조 식당을 찾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원조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다른 식당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맛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조라는 것은 다음 것들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수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꼭 한 명만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믿음의 원조라고까지 불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본문 8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갈대아 우르는 75년을 살았던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상계동에 세워진 지도 올해로 58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상계동에서만 근 30년 이상을 살아왔고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근처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가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상계동인데 이제 제게 이제 가족과 이 친구들을 두고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내가 평생을 살아온 그 땅을 누군가가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50대가 되고 또 60대가 되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 동안을 살아왔던 그 습관이 있는데, 그 규칙이 있는데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이 아비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쉬운 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차서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순종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그걸 부르시고 또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주인인 그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그리고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충성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헌신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자체가 희생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척박한 황무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장막에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아랍인들을 가리키는데 대개는 사막의 유목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황무한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시족 사회를 형성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사막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은 바로 이 베두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거류하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 파로이케오, 이것은 나그네처럼 거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나그네의 인생을 시작했고 그것은 곧 고난이자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행복한 나그네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을 소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그 재산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 일과 중에 최고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제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서 벗이라는 것은 마음이 서로 통해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말합니다. 벗끼리는 추구의 거짓도 없고 경쟁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벗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존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여러 정다운 친구들을 잃었고 또 정들었던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하늘이 보이는 그 천막에서 한밤에 한기를 피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그는 결코 이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삶 속에서 너무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희생을 두려워했더라면 그 갈대아 우르를 절대로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자 그리고 존경받는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희생이 필요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역시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고난으로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그들의 희생, 부모의 희생, 가족의 희생,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위인들과 역사적인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 내게 있는 것으로 또 기쁨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다라고 이 번역된 것은 에크데코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과거의 지속적인 그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목표가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에는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확실한 성 무엇인가요? 곧 천국을 기다리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또 불안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일찍 이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그의 학식 또한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소위 그 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위협당하고 옥에 갇히고 내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의 것,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불안하고 또 불안정한 삶을 지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 뒤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또 괴롭히는 그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식당을 찾아갈 때 원조 식당을 찾아갑니다. 원조 식당은 간판만 원조가 아니라 음식의 맛에서도 분명히 원조입니다. 그런 집을 찾아가면 절대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원조 식당을 찾아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원조는 아니지만 비슷한 간판을 보고 옆에 식당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후회하면서 나옵니다. 그만큼 원조의 깊은 맛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원조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벗으로 칭하신 만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원조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희생하고 또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이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르셨사오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희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3절 조금만 빠르게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청년 예배를 이제 정상화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4단계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해진 인원이 99명까지 이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당에서는 충분히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존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은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아동 정기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우리 안내해드리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